맨날 음악 소리가 신기하지 않나? 음악 소리가 있든 나든 안 나든 늘 있는 본성이 하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원래 있기 때문에 원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말도 붙일 필요도 없고 하나의 생각도 담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야.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뭐 아프고 덜 아프고 뭐 어떤 개인에 있어서 자기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원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공부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이 원래는 없다는 거. 왜냐면 그런 상황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말하면 그걸 업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뭔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일이야 그냥. 원래는 아무 일 없어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없다니까. 그냥 비가 올 뿐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비가 오는데 내가 추억해줬고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 왔을 때 되게 막 어릴 때 마음에 누가 뭐 차 지나가서 옷을 다 빌어서 막 출근하는데 급하게 집에 갔다 뭐 지가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비가 올 때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고. 근데 이 본성에는 안 좋고 좋아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랑 좋고 나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알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여기는 전혀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도 붙일 수 없고 하나의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명백하면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진짜 이해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런 경전의 말들도 자꾸 이해식으로 하는 거.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하는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가 분명하면 말에 끄달리지 않고 보고 느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보고 말하고 귀 듣고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아무 경계가 없거든. 경계가 없다. 보는 거 경계가 없고 듣는 거 경계가 없고 느끼는 것도 경계가 없어. 그냥 여기는 원래 보고 듣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의 마음도 없이 봐야 돼. 하나의 마음도 없이 그냥 비 내려오는 것뿐이잖아. 해가 뜨면 해가 뜨는 것뿐이고 밥 먹으면 밥 먹을 뿐이고 그 있는 그대로 이게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하듯이 딱 그런 거랑 똑같다면 친구랑 아무것도 없이 있잖아요. 어릴 때 뭐 놀 데가 없잖아. 어릴 때 다 가난하니까 돌하고 뭐 줄넘기하고 운동장에서 이제 백식하고 놀잖아요. 땅 따먹기 하고. 그러면 그 손 끊고 땅 따먹기 해가지고 전 땅을 넓혀갈 때는 막 이렇게 조금 막 신경전 하잖아요. 진짜 지껏 놀고 집에 갈 때는 그냥 한번 발가락 씩 주물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막 놀 때나 안 놀 때나 마음에 어떤 그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야. 우리 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막 이걸 다 하는데 마음에 한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게 완전한 거잖아. 그게 축복이잖아. 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고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이걸 할 때는 손가락 하나 이거 아닙니다. 전체로 하나. 오로지 하나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수행해서 뭐 자선해서 마음을 인위적으로 고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특히 더불어 그런 거 있잖아. 세속적으로 내가 안 해야 될 말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이라도 내가 욕심을 좀 내면 내한테 막 이렇게 죄를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해결이 돼. 원래는 예전엔 내가 생각해서 이해를 해서 나눠서 일을 해야지 해결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해결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데는 해결된다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상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 물에다가 그냥 물 한 방울 내리는 거랑 똑같아. 어떤 물이든, 뭐, 그게 빨간 물이든, 뭐, 파란색 물이든, 한 방울 뚝 뜨면 또 흔적이 없다니까요. 늘 그냥 이대로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뿐이라고, 이뿐입니다. 진짜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속에 어떤 일, 뭐 공부에서 어떤 일, 모든 경험, 그런 거는 다 자기 상상이고, 말이고, 망상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뭐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나은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끄달려 가지가 않습니다. 절대 끄달려 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 누구나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으로 나가는 걸 갖다 항상 땡겨오는 거야, 그냥. 그런 거지. 백장 스님, 항백 스님이 막 들가에 가다가, 까르끼룩끼룩한, 저거는 무엇이냐? 무르르띠입니다. 그래? 좀 해가다 백장이 항백 보고, 아까 그 무르르띠는 어디 갔느냐? 저 산 넘어 넘어갔습니다. 할 때 꼬락 뺏겼단 말이야. 한 번만 더 넘어갔다 해봐라. 그럼 늘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여기 있어서 모든 일을 다 알고 보고 느끼고 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게 완전한 거예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게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야. 분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거지. 항상 막 예전에는 뭐 어떻게 될까 말까 하던 그런 모든 것에서 그런 걱정,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늘 편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뭐 해야 될 게 없단 말이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힌 것들 때문에 배우고 익히면서 내가 맞다고 하는 생각, 내 기준이 생겨서 그 고정관념이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힘드느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내가 또 이것도 부족해. 나 지금 또 어떻게 막 더 열심히 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다 할 때도 역시 이곳이 있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역시 이곳에 있어. 그래서 그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또 덕산 스님 생각나지?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너무 잘해가지고 주금강이라고 별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와, 근데 남쪽에서는 맨날 이거 본송 하나만 깨치면 된다고 하니까 수행 같은 것도 부처도 찾지도 않고 오로지 이 하나만 깨치라 하니까 진짜 오랑캐들 가면서 내가 가서 공부시켜줘야지 하고 막 금강경처럼 외고 가다가 근처 나와서 떡 파는 노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떡 파는 노인 때 좀 도착했을 때가 이제 걸어가지고 점심시간대가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떡 하나 사 먹으려고 노인 앞에 가서 털썩 주자가 떡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게네. 그 노파도 여사 노파가 아니네. 근데 있잖아. 공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이미 깨어져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깨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언어도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 노파가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보기 스님인데다 등에 책을 금강경책을 들고 다니거든. 스님 제가 등에 금강경을 쥐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스님이 대답하시면 제가 떡을 줄 것이고 스님 대답 못하면 떡을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너무 반가운 거야. 금강경에 대해서 나 몇천 번 읽고 얼마나 슬퍼해서 절절절절절 했는데 물어보시오. 근데 노파가 이렇게 말해. 그 중국어로 띠이 정심이거든요. 점자지 한문으로 그다 마음심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스님 금강경에는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학교에 멘붕이 왔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떡을 못 얻어먹고 왔단 말이야.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합니다.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 있거든. 늘 여기 있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뭐 떡을 못 먹고 배고픔 부여잡고 그 스님 찾아갑니다. 남쪽의 스님. 그래서 찾아가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그 스님도 이제 지쳤어.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너무 피곤하실 테니까 이제 가서 주무세요. 그래,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알아듣겠지 하고는 이제 본다를 사가지고 이제 내려가다가 그 대돌에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이 있었는데 밤이었어. 그래 이 사람이 횃불을 탁 들고 옆에 스님 있다가 대돌에 신발을 딱 보여주고는 신으라 근데 훅 불어 꺼붙는 거야. 거기서 득선생님 딱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은 노파가 먼저 던져놨지. 그게 있잖아.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자기한테는 권려가 있었는 거야. 그 법은 늘 있습니다. 그래 이것처럼 쉽다니까요. 고지 스님도 똑같아. 고지 스님도 또 어느 있잖아 근처에 철롱 스님의 나중에는 비구니가 제자였는데 비구니가 삭가수고 따가가지고 덕산 스님 이렇게 구지 스님 밑에 그 정도 막 500명이라는 이런 막 공부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설법도 잘하고 다 똑똑하신 분이 너무 많았어. 그러는데 마루에 이제 뚝 쉬고 있는데 어스름한 저녁에 마루 저녁 먹고 뚝 쉬고 있는데 비구니가 짱대 탁 찍어가지고 삭가수고 인사도 안 그냥 한 바퀴 딱 돌면서 한마디 하시면 이야기하고 한마디 안 하시면 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있잖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뭐 물어야지 대답할 건데 그거 탁 막히는 거야. 말을 못 해가지고 있으니까 비구니가 인사도 안 하고 쓱 가쁘는 거야. 잠깐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룻밤 자고 가라 이랬는데 그 비구니가 다시 와서 한마디 하시면 자고 갈 것이고 아니면 갑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못하니까 그럼 비구니 스님 가쁘는 거예요. 그날부터 설법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탁 막힌 거야. 도대체 그 한마디가 뭐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지? 이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뭐 우리가 건강경을 알아야 돼, 반야신경을 알아야 돼, 조사선을 알아야 돼. 그거 상관없다니까. 원래 우리가 다 깨쳐져가 있어요. 다 이미 다 가지고 다 쓰고 다 하고 있는데 몰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몰라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한번 딱 깨치는 건데. 그래서 무슨 한마디 하려는 거지? 이제 3일, 4일 내도 끙끙 앓는 거예요. 본문이 안 돼. 말이 안 돼. 공부 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막 궁금해서 할 때는 진짜 생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뭔가 가슴이 답답한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이제 밑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생기는 거야. 저 스님이 소문이 나는가. 지금도 있죠. 예전에 스님 때도 그 부처님 때도 비구 스님은 한 150개 계율을 지킬 수 있으면 비구니 스님 250개 계율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만큼 차이를 두고 하는데 비구니가 와서 우리의 그런 법사님을 쌩까고 같이 하는 소문도 나고 하니까 이제 막 전부 다 흩어지고 막 분도 못하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던 철령 스님이 이제 기에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제자가 저질러 놨으니까 가야 되지. 그래 철령 스님이 또 가요. 있으니까 끙끙 앓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슨 일 있으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그 한마디가 뭔지 알고 싶다고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령 스님이 알았다 딱 앉아가지고 그 이제 구지 스님이 삼재를 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철령 스님 손가락만 들은 거예요. 거기 딱 깨쳤어. 이 말과 도저히 이게 그래서 있잖아. 이 공부는 생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딱 깨치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해도 다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정말 이 물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마시지는 못해. 희한하게 마시지는 못해. 근데 너무 궁금해. 근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거 맛을 알잖아. 무슨 말 해도 괜찮아.
막 완전히. 그래서 있잖아. 그 분이 구지 스님 된 거예요. 그래, 구지 스님이 그거 하나로 누가 뭐 법만 모르면 조사가 서쪽에서 어떻게 뭡니까? 도대체 부처가 무엇입니까? 다 깨쳤어. 신기하죠? 그리고 밑에 많은 사람들이 깨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돼서는 이제 시자가 이제 동작했는데, 그 시자도 이제 옆에서 보기 너무 쉽거든. 아, 스님이 딴 말도 안 해요. 그냥 띡하는데 다 깨치고 가는 거야. 그렇게 동작, 진짜 쉽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잠깐 출타하고 안 계실 때, 막 다른 데서 소문이 나가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구지 스님 만나려고 왔단 말이야. 그래 뜨거우니까 스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아랫 마을에 볼일 보러 가셨습니다. 저희들 스님을 뵈러 왔는데 가면서 이랬어.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불법을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해서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물으셔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여기는 스님도 대단하지만 와, 동자도 대단하구나 하면서 이제 법은 깨치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주릉주릉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해필이만 또 올라올 때 구지 스님 만났네. 근데 얼굴을 모르니까 구지 스님은 모르지. 그래서 그래 어느 절에 갔다 내려오십니까? 예, 갔는데 스님 못 뵙고 그 밑에 동자를 봤는데 동자도 대단합니다. 뭐 불법이 뭡니까? 딱 법을 직지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지가 올라갔어요. 이게 공부가 진짜 우리가 경전책을 하나 보더라도 아니면 뭐 선생님 설법을 듣더라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가 굳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 이제 동자 와서 스님 오셨습니까? 동자야 아니 아까 전에 어떤 그 사람들 왔을 때 법을 보여줬냐? 예 스님. 그래?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노라 이래가. 그래 구지가 이제 부처가 무엇이냐 했겠네. 동자가 손가락을 탁 드는 거야. 그때 이제 추첨해서 이제 칼을 끄자면 손가락을 탁 잘라버려. 위에 탁. 그러니까 동자가 놀라가지고 이걸 잡고 하면서 마당으로 뭐 도망을 튀게 가요. 그래서 동자야! 이렇게 동자 딱 쳐다보고 구주가 이러니까 동자가 자기 손을 또 뺏기는 이거거든. 그래서 동자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법을 깨쳐야 되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말만 따라가서는 몇 번이나 이해를 한 거는 요거는 이해하는데 상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다 글로 빠져요. 여기 있지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이렇게 딱 내가 법을 딱 알게 된 사람은 요 자리에서 그냥 세상 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안 들어올 게 없어. 오직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놀아가지 마십시오. 놀아가지 말고 늘은 이 하나가 뭔지 사실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지 않음을 느낄 때가 곧 이도를 배우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곳에서 무한히 힘들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곳에서 다시 무한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있잖아. 진짜 우리의 본성을 체험하잖아. 진짜 이거 무한한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의 이 본성, 이 능력을 딱 이렇게 진짜 공부해서 이게 확실하잖아. 강한 믿음 생기잖아. 그럼 나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 그만큼 무한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왜 그랬습니까? 지옥이 천당이 다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바로 바꿀 수 있어. 만지는 것마다 이게 아닌 게 없어요. 호주 하나가 있거든. 그런 무한한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버려 치우고 맨날 거지같이 남 한 푼 더 가지고 있는 거 덜 가지고 있는 거 따지고 더 좋고 나쁜 거 따지고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렇게 죽는 거에 괴로워하고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또 돈이 없음을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 걸 다 부처님이 깨쳤어. 알고 보니까
그게 모든 게 자기가 집착해서 생기는, 나라는 게 생겨서 집착을 해서 생기는 병이야. 근데 그 집착이 어디서 있나 하니까 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네. 굳이 나가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이 상이자 모든 게 생각상자거든. 모든 게 하나의 생각에서 달랐거든. 나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체험하면 딱 없어집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이상은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딱 체험을 하면 나라는 게 싹 사라지고 이 법이 딱 드러나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근데 아까 강한 믿음이라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진짜 생각이 완전히 조복이 돼야지만 진짜 법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으로 진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전당으로 만들어요. 이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공부해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얻는 곳이 따로 있고 힘을 뭐 빼는 곳이 따로 있는 아니라니까. 늘 그냥 요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건 다 말입니다. 전부 다 2차적인 거. 우리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내서 우리가 겪는 일, 그 다음 보는 거, 느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좋게 또 방편이라고 말하네. 근데 희한하게 방편을 또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방편은 방편일 뿐이거든. 법이 아니라 그냥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두움 원래 없었다. 어둠이 없었다. 왜? 햇빛만 나오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니까. 이게 다 방편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늘 밝고 분명한 늘 깨어있는 이게 누구 하나 있다고. 이걸 탁 깨쳐서 공부가 좀 더 오래 공부해야 돼요. 이거 한번 딱 깨쳤다고 해서 완전하게 둘이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 딱 깨쳤을 때 역시 나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딱 깨쳤으니까. 근데 법을 한번 보면은 그것부터 이제 힘을 갖고 해야 되는데 늘 유연성에서 떨어져. 지금 우리가 생각도 떨어져가 있잖아. 느낌도 떨어져가 있고 감정 다 이렇게 떨어져가 있다고 생각해. 원래는 그렇지 하나가 있을 뿐인데 다 떨어져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자꾸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게 떨어져가 있는 거야. 그 어떤 생각이라도 그걸 내가 맞다고 딱 잡는 순간에 다 떨어져가 있는 거야. 그럼 늘 여기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도 다 맞아요. 맞는 옷을 입는단 말이야. 다 맞아요. 어떤 옷을 입어도.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자기의 경계가 드러나고 또 공부해서 그 경계가 또 깨지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늘 깨질 때마다 법이 분명할 뿐인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곳에서는 무한 힘이 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은 곳에서 다시 무한한 힘을 얻는다 하는 건 늘 요게 하나가 법이 밝으면 이게 힘이 너무 강해요. 모든 능력이 다 여기 이미 다 갖춰져가 있어요. 저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능력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손가락 10개 쓰고 딴 분은 뭐 7개 쓰냐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누구나 있어요. 똑같이. 그래, 이 도리는 남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과 힘을 얻는 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차가움과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다만 힘들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을 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공부는 힘들지 않게 해야 돼요. 절대 힘들 일이 없어요. 욕심을 내거나 비교 분별하거나 나도 저 사람처럼 공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내서 집착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원래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서 놀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을 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할 건 없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뭐 국어, 수학, 과학, 책을 공부하라 하면은 저도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는데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이게 생활에서 하다가 법이, 나의 생각이 자꾸 조복이 되고, 몸 좀 더 가벼워지고, 법이 좀 더 밝아질수록 나는 더 즐거워요. 더 밝아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더 밝아지고 힘이 생긴다 할 때에도 역시 내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야. 늘 여자리에 있었어. 늘 여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생각 힘이 강할 때는 늘 생각에 끄달려가고, 괴로워했던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딱 원래 고요하게 안정되게 딱 자리 잡. 원래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딱 있는 걸 아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저 문제를 하나도 못 봤어요. 문제될 건 없어요. 단지 일이 있으면 그냥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문제라는 거 어렵다 두렵다 이런 생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런 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이 더 잘 풀립니다. 아까처럼 마당 시큰놀아. 애들 학교 운동장에서 막 가위바위보하고 땅 따먹게 하고 다 놀아. 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게 다 아무런 문제가 똔똔인 거야. 이거 다 똑같습니다. 똔똔. 늘요 똔똔이 요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힘들지 않은 곳을 이 대예수님도 난 항상 법을 설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곳을 가르쳐 줬을 뿐인데 또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붙잡고 이리저리 헤아리도록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수수께끼가 뭐냐면 공안. 공안을 내가지고 이 공안을 해치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줘가 머리를 사매고 그걸 붙잡고 이렇게 하두처럼 잡고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다고. 대스님이 가나스님 우리나라는 지금 또 하두처럼 이야기하잖아. 좀 다릅니다. 본인도 그렇게 깨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좀 바깥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 있지. 성향이 E인가 극하면 하여튼 바깥으로 많이 나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좀 앉을 필요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잠시 안도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 그게는 도구야. 어디까지는 도구고 그냥 반편인 거예요. 앉아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이 바깥으로, 그게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자연히 바깥으로 덜 나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라 그냥 절대 딴 거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게 그게 다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구지스님처럼 그냥 꽉 막혀야 돼요. 꽉 막힌다고 해서 입으로 내가 꽉 막히는 게 아니라, 도마님도 그런 게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무슨 글귀를 들었거나 어떤 거 봤는데 이해도 안 되고 탁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을걸요. 체험을 하고 얼마 안 돼 이 말 한마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탁 막힌다.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게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덕산의 기속말. 와, 덕산 스님이 무슨 기속말 한마디가 그 다음날 그 스님이 법문을 막 밝게 하고 법이 환해졌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데 걸리는 게 좋습니다. 낚시줄에. 그래서 한 번 더 자기의 그런 어떤 그 헤아리는 그 생각이 또 조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안은 좀 더 공부 한 10년 하시고 공안을 보면 좋아요. 1, 2년, 3년 이런데 절대 공안 보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은 다만 힘들지 않은 곳을 늘 이거를 가르쳐 주었는데 수수께끼를 붙잡고 이리저리 헤매도록 만들진 않았다고. 이걸 말한 공안을 한 개 던져줘가지고 풀어라 막 하도 참선해라 이러지는 않았다고. 공부는 누구나 이미 다 본성이 씨앗이 이미 다 있다니까요. 언제 삭들지는 몰라. 누구도 몰라. 부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요게 문제이자 답이에요. 요것만 한번 딱 하면은 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보는데, 듣는데, 느끼는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늘 요 하나가 늘 껴서
보고 듣고 느낀다 다 하는 거지. 오로지 하나가 있단 말이야.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딱 깨치면 아 또 이거 하나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것도 다 생각이라서 다 깨져야 돼요. 여기는 전혀 입 밖에 나올 수도 없지. 본래 아무리 없다는 게 명백하게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와요. 지금은 그렇게 공부해 갈 뿐이에요. 자꾸 이렇게 시부대 보면 소를 봤다는 게 이렇게 깨치는 거거든. 소가 깨치면 깨달으면 법을 이야기하잖아. 소를 길들여 가지고 소와 놀다가 소를 결국 놔줘야 되지. 그럼 결국 나라는 것도 없어. 원래 그대로인 거 원래. 그 수많은 일들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게 원래 법은 늘 그대로 있고 일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일하는 거야. 여기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스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스님이 옛날에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시자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노스님은 왜 그래 다리도 잘 걸으시는지 건강해 보이시네. 그렇게 계속 걸어가시니까 이제 시자가 스님 제발 좀 이제 좀 쉬었다 갑시다 해서 그리고 그 스님이 그래 얘라 저 남 밑에 있으니까 니 저 밑에 가서 물 한 그릇 또 오너라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시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다다다 뛰가지고 물을 뜨려고 딱 이렇게 물을 딱 뜨려고 물속에 그릇을 넣는 순간에 건너편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세수하고 있는 거야. 한눈에 반해붙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보고 다 날려고 그분한테 갔지. 나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떻게 막 이래 하면서 나는 당신을 뭐 첫눈에 반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시자가 잘생겼으니까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면 마을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 그래 물동을 띄워놓고 이제 허락 받으러 가는 거지. 마을에 가니까 이제 여자의 부모님이 마을에서 아주 잘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됨됨이를 보고 너무 반기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결혼해서 1년 만에 결혼하고 또 2, 3년 만에 아이도 낳았어. 아들도 놓고 딸들도 놓고. 그래가 행복하게 살아. 막 장인 장모도 너무 잘해주고. 근데 이제 장인 장모도 돌아가시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그 마을에 이제 폭풍우가 막 몰아치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마을을 이제 물을 차오르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 들고 자식 둘 안고 막 꼭대기로 올라가요. 어떤 살라고 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 나중에는 이제 물이 산 꼭대기에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인을 잡으려고 하면 아가 떠내려가고 아를 잡으니까 부인이 떠내려가고 결국은 그래가 다 떠내려버려요. 다 떠내려버리고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이제 너무 슬퍼가 자기도 이제 죽는다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차츰 내려갔어. 살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너무 정신도 없이 꿈과 같이 세월이 지나가 버렸잖아. 그래 정신을 툭 앉아있는데 스님이 있다가 어깨를 탁 야 너 물 떠오락해 뭐하고 있느냐 이래 되는 거지. 이랬습니다 진짜. 원래 여기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따지니까 원래 늘 여기 자리에 있었어. 늘 요 자리에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면 0세에서 100세까지 살고 지금 내가 몇 살이고 또 지역을 나눠서 대구에 살고 어디다 하고 부모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눠지가 있는 거지. 사실 늘 요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이에요. 늘 요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 뭐 부모님들 진짜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 부모님 연세가 되게 많잖아요. 좀 초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저 엄청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부모 봉양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이게 뭐 일도 하면서 자식도 키우면서 또 떨어져 계시니까
연세가 전부 다 80대 후반이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자식도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식구가 많았잖아요. 저희 친정만 6남매고 시댁마다 5형제인데 왜 나만 나만 하는 거야. 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싹 사라지면 어떠냐면 그냥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절대 막 그렇게 잘했니 못했니 하지도 않고 그냥 엄마 그냥 있는 그대로 잘해요. 예전에는 그래 이게 다 마음의 문제야. 진짜 마음이 왜 문제냐면 내가 왜 나만 하는 거야. 난 너무 힘들어. 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누구 다 원망하게 내가 있어. 그럼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 모든 생각이 그냥 다 쫙 말라버리고 그냥 늘 있는 그대로 보게 돼갖고 그냥 엄마를 그냥 하시고 또 뭐 어른들도 손에 어른들 다 계시니까 하는 게 약간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안 원하시면 안 하고. 예전에 내가 막 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 다 돼요. 그리고 뭐 연세 많아 돌아가시는 거 슬프다? 아니에요. 늘 누구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다 해도 늘 이 자리거든. 우리 몸은 원래 없었어요. 우리의 본성이랄 때 원래 몸은 없었단 말이야. 늘 이 하나가 있었거든. 늘 이 하나가 있고 내가 태어나서 나락했기 때문에 모든 고를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이 나라가 없으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약간 약쟁이 같죠. 그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왜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매듭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편하게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시큰 놀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애써 노력하지 않고 다만 진실에 관심을 두는 것이 공부이다. 애써 노력하지 않으므로 이 공부는 힘이 들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힘이 들겠지만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달려갈지도 모르잖아. 사실 몰라. 이것이면 된다. 아무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점도 모르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디로 달릴지도 모르는데 왜? 근데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게 힘든 거야 사실은. 차라리 너 100m 달려줘 끝이 보이고 휙 달리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 사실 그래서 힘든 거야. 어디로 가락하지도 않고 뭐 하락하지도 않아. 근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향원스님 이야기가 나오잖아. 위산스님이 막 뭐라 했어. 너 그렇게 똑똑하고 경제 스님들은 진짜 모든 경전을 다 외우고. 왜냐면 매일매일 수행을 하니까. 당나라 때문에 해도 맞죠? 자선 수행 엄청 하잖아요. 경전을 돌돌돌 외우시니까 다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개 딱 모르는 게 있다. 제가 뭘 모릅니까? 이렇게 부탁하게 된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너를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몸이 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원수님이 입이 딱 막힌 고지스님은 똑같죠. 공부되려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야? 내 태어나지 나의 본래 몸무게라니. 이게 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했었는데 책을 다 뒤져도 답이 없네. 그래 향원수님이 책을 마당에 했잖아요. 해놓고 다 불살내 질러보라. 답이 없으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유산한테 가서 제발 너무 답답하니까 한마디만 하나만 좀 요거 하나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거든. 그러니까 유산이 그거는 내 거고 자네는 자기 거를 찾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만 이제 절에도 안 있고 배낭 하나 딱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양 해충국사 탑을 돌아. 근데 그게 어느 날 있잖아요. 기와조각 한 개를 찌끄레기 있는 거 두고 뒤로 탁 당겼는데 그게 대나무에 딱 맞으면 딱 하는 소리에 딱 깨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산 보고 유산 있는 쪽을 보고 절을 합니다. 왜 합니까? 뭘 한 게 안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이 법은 이렇다고 했을 경우에면 다 거기에서만 법을 찾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설법을 하지만 설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는 게 없어야 돼. 하는 게 없어야 돼. 이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의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딱 깨치는 거야. 그 기아족 한 개를 뒤로 뚝 던지다가 나무에 딱 하는 소리 깨치. 뭐 이해를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원래 이거 깨어져 갔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르마리가 절대 안 끼어들면 늘 이 자리에 그냥 법이 탁 드러나게 돼가 있단 말이야. 그냥 문득 자다가도 하다 깨치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면서도 엄마 제가 예쁜 제가 딸기 사탕 사줘, 뭐 바나나 사탕 사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근데 딸기가 안 좋아 죽겠는가 모르지. 그래서 바나나 사탕을 뚝 주면서 이게 딸기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맛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딸기든 바나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건 이름일 뿐인 거야. 그래서 또 깨치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도 꽃 보고 깨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깨치시는 분도 있고,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데 툭 깨치시는 분도 있고. 깨치는 인연은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 딱 한 번만 딱 깨치면 법이 딱 드러나요. 늘 있는 거거든. 늘 있는 게 딱 드러난단 말이야. 근데 딱 드러나는 순간 바로 알아. 우와, 이걸 어떻게 내가 몰랐지? 이거 진짜 떨어질 수 없이 늘 있었던 건데 딱 대박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가르쳐 주지도 않지. 그냥 공부하라 하니까. 공부가 딴 게 아니라 법문만 들을 뿐이에요. 이게 듣는 것도 있잖아요. 저절로 듣게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까 하면서 계속 할 게 없어요. 법문만 듣는 거지. 그래서 책도 봐도 돼요. 근데 경전은 한물 번역 있는 책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해를 해서 한다는 거는 다 2차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읽는 건가 경을 읽든지 직접 와서 본문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법을 딱 직접 바로 탁 같이 통하거든.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해야 돼요. 어디 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는 거는 다 망상이다. 자기가 분명해야 돼요. 법이 사실은 딱 깨치고 자기가 법이 분명하면 어디 남한테 물을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분명하니까. 물어봐서 뭐 누구한테 확인 받을래요? 자기가 분명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분명해서 말이 끄달리지 가지 않고 늘 법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늘 법이 분명하다는 거는 법이 없어. 가지고 있는 법이 없어. 나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이게 분명할 뿐이야. 그냥 이걸 할 때 이거라는 건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주 하나가 이거라 해도 이걸 할 건 없어. 오주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패는 말을 멋대로 이해하지 마라. 맨날 이렇게 많이 해요. 방패는 말을. 이 일에는 사람이 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생각으로 말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깨달아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침의 말씀을 제멋대로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파고들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야. 처음에 있잖아, 짝 깨치고 마주오록 하고 황백오록, 선생님이 임재오록, 마주오록, 황백오록, 그 다음에 법안록 하고, 그때 이제 성철스님 밑에서 나온 책이 선림 고정해 가지고 많이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 책이 안 냈을 때 황금 좋거든요. 야, 책 읽으면 한마디도 모르겠더라. 한문을 풀어놓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는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을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 책을 보고 이해를 했어. 원래 법을 딱 채우는데 법에는 테두리가 없었거든. 근데 이해를 딱 하는 순간에, 책을 보는 순간 공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와. 먼저 공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 또 그 다음에 색즉시 공, 공즉시 색딱 들어오고, 그거 딱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선사님들이 무슨 말 했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응? 뭐 그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 뭐 삼석은 호떡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고양이 죽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조수 스님 나오는 거. 고양이 가지고 막 성당에서 스님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고양이 딱 잡아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하면 내 이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한마디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들이 한마디 못하는 고양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조수 스님이 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오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조수님 벌떡이라고 신발을 머리에 딱 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모든 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랬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바로 딱 아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경전을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자꾸 원래 이름 없는 테두리 없는 이 법을 자꾸 글자의 개념에 열라고 해. 여야지 내가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경전 보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경전만큼 그래 참 이런 거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 공부하고 처음부터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속에 일어나는 뭐 하나 둘 10가지 또 아까처럼 약간 미미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참 이건 물을기도 뭐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경제는 다 가르쳐줘요. 그 스님들이 다 나 같은 일을 다 겪었어. 그래서 비밀을 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한 10년 되잖아. 경제를 봐야 돼. 경제를 보고 이렇구나. 법이 따로 있지가 않는데 역시 그런 일을 겪고 있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똑같이 겪고 있네 하면서 같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전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엔 힘드니까 보지 마요. 한 10년 지나면 내가 법에 조금 힘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는 내 세속적인 일에 전혀 끄달림이 없을 때 그것도 조금 힘이 생겼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모든 문제에 다 끄달려 갔을 때가 더 많았었거든. 근데 이제는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경전 한 읽어봐요. 아주 꿀같이 재밌어요. 꿀같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침을 제멋대로 파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파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말일 뿐이잖아. 왜냐면 내가 항상 이 사람의 말에 끄달려가느냐 안 끄달려가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법이 그냥 분명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뭐가 있나? 항상 우리는 세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여기 또 무슨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야 될지 아니라니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대로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마주대사기에 남학해양 스님이 설법하시길 비유컨대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되는가 소를 때려야 되는가 라고 하였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는 이게 마조 스님과 남학해양 스님이 또에 만나면 남학해양 스님이 계시는 절은 남학에 있는 절이에요. 절에 남학해양 스님 계시는데 마주 대사가 이제 자선을 그 당시에도 자선 수행 유행이었거든요. 그렇게 공부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 지금도 똑같잖아. 이게 보십시오. 한 700년대에서 지금 2600년대니까 거의 1900년대가 지나도 지금도 자선을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누리려면은 자선을 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고요함을 근데 그게 다 조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탐냄 욕심을 버려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 이게 있잖아. 아까 향음스님이 유사한테 고맙다 한 건 그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법이라고 뭐라 한 가지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혹시 부모가 나를 낳게 된 나의 본령이 뭘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딱 깨치는 거야. 법은 늘 내만 눈 감고 있지 법은 늘 360도 없는 데 없이 다 눈뜨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남학해양 스님 밑에 마주 스님이 자선을 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남학 향스님한테 마조 스님이 제게 공부할 사람으로 보였겠죠. 아, 그러니까 친히 이제 벽돌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마당 자선하는 그 밑에서 막 벽돌 쫙쫙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칼 가듯이 칼이 아니라 벽돌을 뚝뚝 깔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마조 스님 시끄럽겠잖아요. 자선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이고 스님 뭐 하십니까? 벽돌을 갈아 그렇게 갈아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마주 스님이 너무 가짠게 그거 갈아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학 스님이 딱 쳐다보면서 그래 니는 자세를 왜 하느냐? 저 부처 되려합니다. 야 그렇게 자세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벽돌을 갈아서 거울 또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소리에 이제 마주 스님이 hul끗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마주 스님, 그 남학 스님 이야기한 거예요. 니는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마주 스님 깨친 거예요. 그래서 마주 스님은 그 밑에 엄청 많은 이제 깨친 사람들이 엄청 많아. 한 7, 80명 있다고 해요. 되게 이제 조사선에서는 엄청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마조 도일은 당나라 개원연간 행학의 전법원의 선정을 익히다가 해양 남학 하상을 만났다. 남학 해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글이기 됨을 알아보고는 마조 도일이거든요. 물었다. 스님은 자선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오? 도일이 말했다. 부처가 되러 갑니다. 해양은 이에 벽돌 한 개를 가져와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도일은 물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자선하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하고 도일은 물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소수레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되는가? 도일이 대답자 해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자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자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자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자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몸을 묻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자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니 마냥 앉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또 그런 거잖아요. 왜 금강경에 응모소주 이생기심 몸대가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말 있잖아. 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육조에는 그 말을 듣고 딱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친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 하는 거. 그런 의문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자기가 자선을 하려고 딱 했었는데 마주 스님이 벽돌을 갈아서 이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소를 때려야 되나 수레를 때려야 되나 당연히 다 소를 때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말에서 벗어나요. 자유자재하게 벗어나요. 꼭 요거야 밖에 없어요. 소캐도 이거고 수레캐도 이거야. 사실은 수레를 때려도 소를 때려도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은 채찍 모양만 보고도 달린다는데 이걸 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말 일하는 거는 다 망상. 그게 아니고 법이 분명해야 돼. 법이 늘 이 법이 나눌 수 없는 이 법 하나가 분명해야 되는 거지. 말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말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 말 위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늘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요게 언젠가 시간이 내가 공부가 됐을 때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1대 4년이라고 딱 체험했을 때도 알 수가 없었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언제 딱 하나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말에 감정에 느낌에 다 벗어나요. 아니 감정을 가질 사람이 없거든. 사람 죽어봐요. 물론 슬프겠죠. 근데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인연을 생각하고 슬프게 보면 슬픈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비가 그냥 내리잖아. 너무 자연스러운 일. 비가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야. 또 필요할 때 막 농작물이 다 막 말라주고 비가 와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아무 그거 상관없어. 비는 내릴 때 온다고. 비가 내릴 때 주저로 오는 거지. 내 생각에서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태어나거나 죽는 사람이 없다. 오직 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요. 난 이 공부한 이후로 살생한 적이 없다. 오직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굳이 요 하나만을 그냥 천천히 공부하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전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다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